예, 오늘은 그 코람데오라고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적고 제목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한 줄에 꽉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코람데오 연대에서 좀 별로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주보에 제목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코람데오를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그래가는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삶 속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이 복음과 다른 종교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지요. 이게 뭐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종교로 따지면 그래도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창시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창시자,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종교는요, 종교는 사단이, 흑암이요, 찾아와서 인간에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 생각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살아라, 인본주의를 자꾸 살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른 것보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깁니다. 누구의 유혹? 마귀의 유혹, 미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으니까 못 만나서 만나고 찾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것은 종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세 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천국에 왔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왔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천국에 왔냐?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나?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요, 생각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세 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뭡니까? 천국 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 이랬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죠.
왜 지옥 가느냐? 마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 왜요? 거기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옥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사롭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죄들이 많아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오만 입으로 막 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요, 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더 무서워요. 이거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조상에서부터는 영적 대물림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예요. 그래서 원죄 해결 못 받으면은 조상죄와 자범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원죄 해결 못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원죄, 하나에 다 죄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분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혹시나 누가 물으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삶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약으로 좀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요. 의롭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불법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두움을 좋아한다,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언약은 그리스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그들은 벨리알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벨리알은 모든 범죄의 막이라, 범죄의 악마라, 그렇게 정해 있어요. 그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 보다가 우상을 섬기며 간다. 우리가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들이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또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인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많다, 엄청나다, 이 차이를 말한다면은 이거는 극과 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살면 돼요. 24,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된다. 이 24라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기도 파수꾼이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 파수꾼이 되어서 내 영혼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내 모든 것 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가 살아난다. 그럼 기도 많이 하면은 치매 걸리지 않지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생각도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몸도 치유되기 때문에 기도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종일종냐 쉬지 못하게 계속하는 비결이 24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를 이게 자꾸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면은
나오는 답이 있어요. 요 24라는 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25 영원히 나오겠죠. 이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25와 영원한 작품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가져야 됩니까? 답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답을 가지면 되느냐? 24라고 할 때에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께 24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24시간 속에 뭘 했느냐? 우선적으로 먼저 할 일이 뭐냐?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엇하지? 오늘 내가 무엇하지? 이렇게 24를 딱 정하면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질이 어제보다 오늘이 싹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의 기도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24 삶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쫓기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쁜 사람이나 혹은 뭔가 쫓기거나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24의 비밀 여기에 답을 딱 가지면은 하루의 삶에 굉장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의 답을 가지면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랬지 후회하고 뭔가 그런 거 없이 24의 답을 가지면은 저녁이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의 이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25 하는 거지 우리가 25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 찾아오셔서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24 기도 파수꾼으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오늘 이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그래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앞에 하나 붙는 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복음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이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복음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언제 11장까지에 대한 모든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 다 하죠. 12장부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절대 기준이 뭐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많이 포럼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산에도 뭐 이상하게 바위 덩어리에 보면 거기에 막 조개도 있고 막 고기 뼈다구도 있고 막 이런 게 화석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말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포럼을 막 희한한 포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다 있어요.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다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의 말인지 그거에 구분하는 거 다 있어요. 어디요? 오직 복음 여기에다가 기준을 딱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화석이 300만 년 전부터 뭐 생겼다 뭐 신성 뭐 고생대 뭐 복잡한 시대를 막 이야기하고 좀 생각납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 그때 배운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볼 때 성경에 보면 다 있는 건데 왜 물고기가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있어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과학자들은 모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서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막 세계가 지진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혼란이 일어났지 않겠냐,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물고기 물속에 있는 게 산꼭대기 같겠지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답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오직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믿음과 행위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개와 용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요, 생각과 마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포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담기는 것들이 있죠. 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래가 막 포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 동원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것이 이긴다고 그래요? 이게 이겨요. 행위가 이겨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네요. 행위가 먼저 중요하다. 왜? 말로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행위는 보이는 것이니까 이래야 안 되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옳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에 대한 답이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가치 있고 막 다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야고보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만 로마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경에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먼저고 그러냐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치면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이 가요. 그렇죠? 손등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이렇게 지폐를 보면은 앞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그림만 가고 뒤에 있는 그림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예를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와 이걸 행위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왜?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삶을 강조하면서 모습을 볼 때는 행위가 맞지요. 먼저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근거, 그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믿음이 또 맞거든요. 이거 없이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이 그게 올바른 행위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뭐냐, 이것이 저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나 이야기 변론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복음의,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행위와 회개와 용서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러죠? 실수했을 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간곡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고백해서 그 사람과의 뭐를 말합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걸 용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어떤 일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뭡니까? 내가 깨달으면 돼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 내 일이 조금 부족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뭡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적인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용서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요, 그렇다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뼉 소리가 두 손이 마주칠 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 손만 해갖고는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요. 양쪽 손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원네스라 그 말입니다. 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요게 이루어질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고 어떻게 덮어주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야, 요 생각 나옵니다. 생각으로 해볼 때는 나빠요. 생각해 볼 때는 너무 이상해요.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이러냐 저러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마음으로는 뭡니까? 그걸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그렇게 잘 된 거야. 그거 좋겠다. 이렇게 하겠다. 마음이 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오해된 것을 뭐 하는가? 마음 먼저 이해돼 버려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안 되면요. 계속 생각 속에만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있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나오는 답이 일치라 그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일치된다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은 해결될 길이 아니고 서로만 논쟁이 되고 이상하게만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의인은 그랬잖아요. 의인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이게 17절에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오직 의인은 하면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고 사람 살리는 좋은 일을 하면은 참 의인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보이는데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더라 이런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찍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잘못 보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어렵다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욥도 보니까 그래요. 너무 그게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일어났습니다. 뭐 자녀 걱정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의인이라고 그러났습니다. 신약에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의 아내 남편 요셉을 말해요. 요셉이 구약의 요셉 말고 말이에요.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끝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살아가는데 절대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가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구원의 망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귀신이 바울 보고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날마다 뭘 하느냐? 선포하느냐?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그 말합니다. 구원의 망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망대는 움직이지 않는 망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자가 구원의 망대를 가져야 된다. 움직이는 망대를 가져라. 움직이는 망대. 그럼 이 망대는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플랫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비춰요. 파수대.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요. 안테나. 이게요. 움직이는 망대가 구원의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고 가서 빛을 비추고 그들과 소통하려면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구원의 망대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6가지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상태예요. 정신 문제가 오게 돼요. 여러 가지 정신 질환들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에는요 우울함이 크게 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육체적으로는요 불치병이 막 일어나요. 이병 저병, 과학과 의학과 뭐 약으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세는요 죽어서 지옥 가게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가요. 영적인 상태. 이런 불행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이 불행이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딱 붙잡았어요. 우리를 뭐라고요? 행복자로 살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 가진 7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지요. 자녀된 사람을 보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그러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시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이게 구원의 망대입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오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망대,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요. 집에 있는 것 같지요. 뭐 아무거나 뭐 직장에 있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이쪽으로 가도 찾아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요 날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 구원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늘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늘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구원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두 번째는 절대 여정을 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 여정은 오직 한 길인데 그 길로만 가면서 어디를 갑니까?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딱 말씀드린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길, 이거는 절대 여정인 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사는 길, 내가 힘을 얻는 길은 하나라고 그랬죠.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 초창기 신앙의 한국의 초창기에 보면은 세 가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느냐? 첫째는 주일 성수해라 이랬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생활을 해라고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당시 주일 성수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왜 직장 생활이라고 산업 시대가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예.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은 공부 안 하잖아요. 학생들. 주일날은 공부 안 해요. 언제 하느냐? 다 시계 봐서 12시 넘으면 그때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하냐? 미리 잠을 자두는 거지. 주일날 잠두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12시 넘어서 공부하고 이래서. 주일날 되면 뭐 물건도 제대로 못 사요. 애들 뭐 먹고 싶으면 가져도 미리 사놔야 돼요. 마음대로 먹으니까 일을 못 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어디 그리 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일 성수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11조 생활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 세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사이는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참 안 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직장 생활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그게 못 들어가고, 이유는 뭡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타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정말 애쓰기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노력해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 마음은 애쓰지만은 산업시대라, 애쓰지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해. 근데 지금은 그래 하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해요. 주일날 일하지 마, 토요일날 공부하지 마, 이러놓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많이, 정말 많이 강조도 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지금은요, 편안하면은 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하고 내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예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언약을 꼭 붙잡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은 미래 이정표입니다. 미래 이정표. 미래 이정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복음 전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증거. 미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정표 증거 주시는 거예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이래 나왔습니다. 전도자는 움직이는 망대가 되라, 이래 말했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세계복음화 여정길 가라. 그래서 사람 살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가져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이정표를 가져야 돼요. 그 생명 살리는 이정표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편집을 왜 하라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 편집을 하면은 전도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책을 할 때도, 뭔가 주제에 대한 책을 볼 때도 적어도 100건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편집했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요사이 뭔가 복식 호흡이, 뭐 예전에는 그게 단전 호흡이니 뭐니 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말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하면 뭐가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사는 그 호흡을 하라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호흡인지 저런 호흡인지 그런 것에 말에 휘둘리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왜 어떻게 편집해라느냐 하냐, 편집이라면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뭔가 그게 쌓여져요. 많이 들으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봐요, 보여줘요. 이게 딱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뭔가가 내 앞에 일어나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노력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그런 건지,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작용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겠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설계하라 그러잖아요. 설계하라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나와요. 그런데 내 걸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소원도 하고 막 육신적인 것도 하고 세상적인 것도 자꾸 해보십시오.
그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내게 잡혀져요. 그걸 보고 기도 설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24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뭐 안 하고 뭐 이게 아니고 24속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 답이 뭡니까?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니까. 나의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요, 전도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디자인하라고 그러죠. 디자인하라 그럽니다. 전도는 뭐냐?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해야지, 전도할 사람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요.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전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적어요. 여기 여러분들 종이 쪽지 줬잖아요. 전도자 저면 어떨 때는 보면 굉장한 뭐 질병에 대한 이야기하면 불치병자들 뭐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디자인은 생각하고 마인드 가지고 자꾸만 마음속에 두고 하면은 그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 길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리라. 17절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절대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거예요. 믿음은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다면 말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축복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서밋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뭡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은 렘넌트들 7명도 받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영적 서밋은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거 다 일어나요. 생각지 아니한 일 막 일어나요. 엉뚱한 일도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내 앞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김 장로님 호주에 가서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 그게요 10몇 시간 16시간 그 한 길밖에 없는 그 나라의 길이 터가 그러니까 국토가 그러니까 쫙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차 타고 그거 하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활과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어요. 왜 이렇지 할 때가 있어요. 막 탄식할 때도 있고 막 미울 때도 있고 막 정오가 일어날 때도 있고 막 너무 그래갖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날 때가 있고 뭐 죽으면 안 되지만은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러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 서밋에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목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갖고 고목처럼 마음이 썩고 속이 썩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이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당할 거예요. 위기도 당할 거예요. 여러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왜 이렇게 질병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이게 있어요. 이게 기능이고 이게 문화예요. 기능 300%, 문화는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가지고 살면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영적 서밋이 붙잡은 그 언약 한마디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말씀도 듣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도 나도 한번 당해보고 이런 일들도 이렇게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상황 속에 묶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에 상관이 없다.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다 상관없다. 어떤 위기가 왔다 상관없다. 어떤 일들이 터졌다 상관없다.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래야 돼. 그래야 사탄을 이깁니다. 사단은요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상관없다. 요게 가진 것이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상관없다. 렘넌트 7명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일을 당한 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은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모든 렘넌트 7명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뛰어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서밋의 축복, 이거는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가지 의식입니다. 자, 세 가지 의식이, 이거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 가지 의식이냐? 첫째는 이겁니다.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천명.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소명.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사람이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직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에 대하여서 뭐하냐? 그 사명에 생을 다하고, 이게 의식이 돼야 된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순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스데반은요 집사인데도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루터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요 로마 캐토릭하고 싸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잘못했는데 그걸 인간에게 고백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잘못한 거 그 대신에 돈을 주고 그 제값으로 사는 거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 이게 루터가 행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뭐요?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는 사형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빼내 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번역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 귀한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사명은. 그리고 하나는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은 시대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시대를 볼 때 뭘 보고 시대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언약으로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 여기에 대해서요 단호한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아니 주시는 사명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 다해서 하지만은 역사의식은 시대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일에 결단을 한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일본 시대, 압제 시대예요. 그 시대의 흐름이 뭡니까? 아니 신사 참배를 해라.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놔놓고 참배해라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여기 결단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 세사는 거 결단을 했어요. 그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는 내가 어디에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남도 없고 북도 없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고. 절대 그런 걸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다.
왜요? 저는 신학을 배울 때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딱 돼야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제가 마음에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이야기 안 한다. 지금 보십시오. 야, 대단해요. 그 비 오는데 그 추운데 그 가가지고 생각만 해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요? 시대의 흐름에 결단을 딱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못 말려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못 말려요.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예요? 나는 중간이에요. 그 전에 중간인데 나는 노란불이요. 이러니까 노란불? 그러면 그쪽인가요? 이야기하다가 저는 노란불입니다.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니고 노란불. 그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이야기 조금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도 여기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역사의식이라니까요. 역사가 내려오는 2조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역사의식을요, 여러분이 붙잡고 거기에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역사. 그리고 하나는요, 미래의식이잖아요. 앞으로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여기에 대해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꿈이라 꿈.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갖고 일반 사람들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겁니다. 어릴 적에 꿈꾸고, 청소년 때 꿈꾸고, 노년에 꿈꾸고, 그 다 렘넌트 7명 보면 그때 아주 어릴 때지만은, 청소년 다윗 때지만은, 안 그래요? 그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모세 그때도요, 꿈을 딱 가졌어요. 이걸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꿈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면서도 꿈을 가지십시오. 은퇴 후에 내가 뭐 할 것이죠. 은퇴 후에도 꿈을 가지십시오. 안 듣습니다. 학생 때는요, 계속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12DIP 아닙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미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12DIP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삶자세, 삶자세와 거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믿음에 수반되어지고 믿음을 전제로 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영적 섬이 되는데 믿음이 전제 안 되고는 영적 섬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한다면 그건 종교지요. 사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이러면 종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모로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가지냐, 믿음의 사람은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관계는 두 가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관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해야 안 됩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뭐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안 됩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게요, 묘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이게요,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관계.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공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할 때 내가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목사가 이 사람 파고도 저 사람 파고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이래 만나자 그러고 콜하고 막 이러 못해요.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식사 좀 해요. 한 그릇 해요. 같이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불러갖고 밥하자.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리고 뭐 한다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뭐니까 신방도 가고 이유 있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명관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역도 아닌데 가서 관계를 자꾸 하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하면은 이 자세가 그렇다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세가. 그리고 하나는요,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의 거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계산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동기 세 가지 늘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관계 잘해라. 그런 이야기하지. 계산 잘해라. 계산은 뭘 말합니까? 동기를 경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가지고 일어나는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경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관계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도 하잖아요. 이게 돈 관계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동기는 내 이름 내 것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동기는 뭡니까? 전도 동기, 복음 동기 외에는 전부 다 아니다. 전도 동기를 내면 괜찮아요. 복음의 동기를 가지는 거 정당해요.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 자기 것 나타내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동기는 아니다. 그건 믿음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씩 띄면 전부 종교인데 한 가지 붙이면 전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뭐를 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눈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게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죠. 16장 13절에서 20절.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요. 이유. 이건 당연해요.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세 때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그게 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한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많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될 당연히 하는 것이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서는 다른 것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해 가면서 엘리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활하면서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뭘 봤다, 뭘 들었다, 신비한 소리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요. 나라 없는 존재 잃어버리면 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난민이 돼버리는데 그럼 불쌍한 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사는 사람. 아니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뭔 생활할 때 검소하면 좋지요. 낭비보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절약도 하고 뭔가 하는 것이 좋지요. 세례 요한처럼 1년 내내 같은 한 옷 입고 사는 것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래 착해라 선해라 종교 선지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더 가지고 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이것밖에 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되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적 그리스도들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필요치 않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다. 요구할 것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이 세상을 뭐요?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키,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뛰어넘는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